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년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게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살기가 좋아지는가?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살기가 좋죠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살기가 더 팍팍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탄식을 하며 이 세대의 악함에 대하여 또 보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역사의 전편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문명이 발달하고 점점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육신의 생활은 편한데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나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의 가치는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빠르죠.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잘 팔리면 그것은 전 세계 시장에서도 잘 팔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재능 있는 그 사람들의 물건을 한국 시장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소비자가 까다로운 나라가 더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한국 시장이 좀 그런 환경에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그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덕도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긋하고 또 의연하고 또 묵직하고 하는 것들이 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쉽게 실증을 내버리고 쉽게 진료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이 빨리빨리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없이 그 새로운 것에 또 적응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깊이 진득하니 앉아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깊이 뭔가를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꾸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빠른 속도에 모두가 다 적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바빠집니다. 다 바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깊이 자신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이 시점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은 점점 잃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는데 이상하게 지식도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만 갑니다.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사람의 영혼은 더 피폐해요. 황폐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소개가 되고 그 다니엘이 활동했던 처음의 시기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왕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편에서 세운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08년쯤에서 침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야김 왕을 세우고 3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1차 침략을 해왔을 때 그때 왕궁에 있는 왕의 왕족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식층들 또 젊은 유능한 인재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1차 때 붙들어 가는데 그 중에 속해 있던 사람, 포로 중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편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니엘은 가장 비운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의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예요. 바벨론이 거기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1, 2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런 먼 곳입니다. 한번 가면 돌아올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서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먼 곳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곳에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붙잡혀가니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편이 때로는 참 편리한 것들이 많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것에 취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언뜻 볼 때는 우리가 다니엘보다 행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다니엘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육신적으로 좋은 문명 속에서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만 대신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시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는데 참으로 육신이 편리해지고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치우쳐 살기 시작하면서 점점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자꾸 뒤로 하고 우리는 육신의 것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유다와 같은 형국을 맞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의 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멸망하게 되거나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주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경고하고 예언해 왔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 앞에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삶에 취하고 또 생활에 살아가는데 이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자꾸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계속해서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말씀하게 해주십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활에 취하여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자꾸 내가 살아가는데 기쁜 일이 많고 내 즐거운데 자꾸 이 즐거움에 경고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이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선지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멸시합니다. 끝없이 이와 같은 시간들이 지내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벌써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점령이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치워집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왕이 정책적으로 다양한 족속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 사마리아의 성에 살게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영토를 나누어주고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죠. 그러면서 문화가 그리고 피가 섞이도록 만들어버려서 이제는 역사에서 자취가 사라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인재들을 다 끌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땅에는 정말 일할 만한 사람들이 없게 되죠. 정말 그 땅에서 뭔가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들이 다 사라져버리죠. 언뜻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나라나 민족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미래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유다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으로 왜 옮기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겠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들이 불씨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불씨들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나 그 제국들 앞으로 다가올 제국들의 어떤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도 있겠지만은
그들의 신앙의 불씨가, 그들의 거룩함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불씨라는 것이 가만 놔두면 꺼져요. 그런데 이 불씨에 바람이 솔솔 불면 이 불씨에 불이 지펴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되면 누구든지 예외가 아닙니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했던 다윗이 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한가롭게 지낸 바로 그 자리였어요. 한가로운 시간이 휴식을 위해서 가끔씩은 필요한데 이 한가로움의 시간을 누리고 즐기고 끝없이 가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신앙은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편안한 환경이 언제나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죠. 그곳에 있어야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불씨가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진 작은 믿음의 불씨가 그나마 불이 붙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그곳으로 옮기고 계시는 중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남극의 그 펭귄들에게는 천적이 없답니다. 천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남극의 환경이 너무 혹독하고 춥기에 천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언제 순결하냐면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순수해지냐면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래서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순간이요 시간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빠도 나쁜 것에 대해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 나쁜 환경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렬하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불씨를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불씨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하심과 그분의 지혜가 그 사람을 통하여 묻어나올 때 세상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알아요.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잘 할 수 없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복귀할 것인데 그때 당신에게 왕의 자리를 주시기도 하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경을 탓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환경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좋은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제국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면 하지만 그 나라가 사라지고 새로운 제국들이 번갈아가면서 다른 제국들로 채워지고 바뀌어져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꿋꿋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신들의 붙잡혀온 그 포로들 중에 그 인재들을 통해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3년 동안 그들에게 또 자신의 문화도 가르치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재능을 가까이 두고 그들을 통하여서 좋은 정책과 통치를 해보려고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까이 둡니다만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난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너무 왕성하게 번성해 가니까 바로왕의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인구가 역전이 되면 결국 이 히브리인들이 애국을 차지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결국은 히브리인들을 박해하죠. 그래서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말하죠.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시기에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내십니다. 어디서요? 바로 바로의 궁에서요. 그를 생존하게 하시고 바로를 통하여 그를 먹이고 그를 통하여 키워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워 가시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 있느냐인 거죠.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도록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람들은 환경도 말합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40명의 자객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은 천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인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보호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동원하여 지켜내시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항상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왜 하필이면 재수없이 나는 이 시대를 태어났을까? 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이 주님을 찾기에 더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죠.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누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여기만 보면은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앞을 보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함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그 상도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능력을 행사하여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문명의 화려함만 바라보지 말고 또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편리함만 누리지 말고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곤란한 처지로 만드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도의 강인함과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꽃핀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주변에 있는 그런 깊하고 좋은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깊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깊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주님과 깊은 시간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